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모든 가정에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오늘은 대강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으로 주일 예배를 포함한 모든 예배를 비대면으로 드립니다. 함께 협조하여 빠른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성탄 축하 예배는 비대면 예배로 실시간 온라인 예배로 드려집니다. 성탄 새벽 예배는 오전 5시 온라인으로 드려집니다. 성탄 축하 예배는 오전 11시 온라인으로 드려집니다. 모임 안내입니다. 오늘은 정기당회가 있습니다. 알립니다. 2021년 요람을 수정합니다. 2020년 요람을 참고하시고 수정, 추가, 삭제되어야 할 부분 확인하시어 사무실로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12월 수요 특강 북 에스프레소 신앙서적은 툴리안 차비진 지음의 지저스홀입니다. 이외에도 교회 소식에 문의가 있으신 성도님은 교육자 또는 교회 사무실로 문의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년 12월 20일 센텀 장로교회 소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그분께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 오늘 나셨네. 그
영원하신 주 오늘 나신 예수님 하늘에서 내려와 천여 몸에 나셔서 사람 몸을 입었네 세상 모든 사람을 영원하신 주님께 영원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의로우신 예수는 평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네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아멘. 우리를 위하여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아기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는 못하지만 각자의 있는 곳에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 받아 주옵소서. 아들을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무지함과 교만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우리만의 바벨탑을 쌓고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지내왔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바이러스로 인하여 우리 모두의 일상이 달라진 현실을 보며 두려워하며 떨고 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어 회복시켜 주옵소서. 원하고 바라오니 다시 우리의 일상이 회복되며 함께 모여서 주님의 이름을 마음껏 찬양하는 날이 속히 오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사랑하는 목사님, 주님께서 강건하게 세워주시어 피곤치 않게 하시고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우리는 아멘으로 받고 말씀대로 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위하여 계획을 세우시고 기도하시는 목사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교회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목사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며 수고하시는 부교육자들에게도 같은 은혜를 허락하시어 주시고 새 힘을 다하여 주옵소서. 오늘 찬양을 드리는 남성 중찬단의 찬양을 들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많은 계획을 세우면서 올해를 시작하였습니다. 멋지게 한 해를 보내려고 하였지만 생각지도 못한 코로나로 인하여 한 해를 보내었습니다. 어찌 보면 어렵고 힘들어 하나님께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였지만 지나고 보니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할 것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의 직장과 사업체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나라와 함께 하신 하나님, 세계 열방과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감사합니다. 비록 올해 우리는 원하는 대로 하지는 못하였지만 새해에는 더욱더 주의 말씀대로 기도하며 말씀 가운데서 멋지고 행복한 한 해를 보내어 한 해를 마무리할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강절 마지막 주일입니다. 2000년 전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서로 사랑하며 주의 말씀을 전하라는 명령을 잘 준행하게 하옵소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더욱더 낮아져 우리의 삶도 작은 예수의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 없도록 늘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제 병실도 부족하다고 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빨리 치료약이 준비되어 이 질병부터 해방되는 날이 속히 오게 하옵소서. 또한 경제적으로도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나라의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국민들의 어려움을 헤아리는 위정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지에서 수고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어려서부터 주의 말씀으로 잘 양육되어 하나님 나라의 큰 일꾼으로 이 사회 수도 주의 향기를 바라는 자녀들이 되게 주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 주옵소서. 질병으로 어려움에 처한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하는 손길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어 하루빨리 나아 일상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게 도와주옵소서. 나라의 부름을 받고 군 복무 중인 사랑하는 청년들 추운 날씨에 건강을 지켜주시고 있는 그곳에서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복 주시기로 약속하신 거룩한 날입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새 힘을 얻어 한 주간도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1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1장 9절에서 13절 말씀을 제가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두 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아멘.
아멘. 예,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지금 각 가정에서 또 삶의 자리에서 비록 온라인으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시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영과 진리로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혜와 복으로 오늘도 만나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하여 주실 때 새로운 힘과 능력으로 이 험악한 세월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소설 삼국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유비, 관우, 장비의 이야기, 또 거기에 나와 있는 영웅호걸들이 얼마나 많이 등장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삼국지를 읽다 보면 거기에서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이 영웅호걸들이 어떻게 이 싸움을 준비하고 또 거기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를 우리가 배우게 되고 또 우리 자신의 모습도 다시 돌아보게 되고 또 이 삼국지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음으로 양으로 참으로 많은 유익한 교훈들을 얻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삼국지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하지만 특별히 동아시아 지역의 나라들, 특별히 중국과 일본과 한국에서 매우 사랑받는 소설인데요. 그런데 각 나라마다 그 소설에 등장하는 선호하는 인물의 차이가 있다는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단연코 관운장입니다. 이 중국 사람들이 관운장을 얼마나 사랑하냐면 이 관운장을 신으로 모시고 있지요. 사당을 지어서 때마다 제사 드리는 일들을 지금도 계속하고 있어요. 이 중국 사람들이 관운장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문화대혁명 때 이 홍위병들이 이 사회주의 혁명의 전통이 방해가 된다. 그래서 전통으로 내려오는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하고 모택동의 그런 가르침, 거기에 혁명 사상을 다시 주입해야 된다. 막 이러면서 온 나라를 갖다가 이잡듯이 뒤지고 다니면서 온갖 사원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사당들 또 전통 문화라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뛰어난 예술품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것들을 다 철폐하고 없애는데 발벗고 나섰던 때가 있었어요. 그때 희생당한 사람이 약 한 150만 명 정도 될 정도로 중국 역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공자 선생님의 사당은 그때 당시에 엄청나게 많이 회파되었는데 이 관운장을 신으로 모시고 있는 이 관운장의 사당은 그리 많이 피해를 보지 못했다 그래요. 왜냐하면 중국 사람들이 너무나 사랑하는 것을 이 혁명에 앞섰던 이 사람들도 알고 있어가지고 거기에는 미처 손을 못 대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이 관운장을 중국 사람들이 그렇게 사랑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에 반해서 일본은 전통적으로 사무라이 정신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삼국지에 나와 있는 여러 영웅호걸들 가운데 단연코 조자룡이 일본 사람들에게는 큰 사랑을 받는다고 해요. 주군을 위해서 끝까지 충성하는, 그리고 주군을 위해서라면 사지에도 기꺼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무신 조자룡, 이 사람을 일본 사람들은 그렇게 좋아한다고 합니다. 이에 반해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거기에 나와 있는 관우를 좋아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지만 이 삼국지에 나오는 인물들 가운데 제일 선호하는 인물이 누구냐라고 이야기하면 빼놓지 않고 손꼽히는 인물이 바로 제갈공명이지요. 이 제갈공명이 바로 이 유비의 책사로서 내어놓는 그 전술, 전략, 그 기가 막힌 지혜를 보면서 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일종의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해결하지 못할 그러한 여러 가지 문제들, 또 정말 이 전쟁에서 더 이상 이길 수 없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그가 내어놓는 계략 하나로서 이 문제를 또 이겨내고 또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통해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지혜 있는 사람, 똑똑한 사람을 얼마나 좋아하는가를 또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이 지혜의 왕이라고 하는 솔로몬도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매우 좋아하는 왕이기도 하죠. 특별히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많은 부모님들이 또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은 이 솔로몬에게 주셨던 지혜를 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이야기는 뭐예요? 솔로몬처럼 똑똑한 아이로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예, 그렇죠. 사실 부모님들의 또 뭐 모든 부모님들의 뭐 비슷한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상 그리고 또 열왕기서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다음부터는 좀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솔로몬의 지혜인가 아니면 그 지혜를 통해서 얻게 되는 그 명성과 금은 보화와 그런 것들인가를 생각해 보면 사실 제 마음은 약간 후자 쪽에 많이 기울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내가 이 기도를 잘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신지 잘 모르겠어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시고 이 솔로몬은 지혜를 받아서 정말 지혜롭게 그 모든 일들을 잘 해서 그래서 그 모든 좋은 것들을 다 누리고 다 받으며 그렇게 살았던 왕, 우리가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솔로몬 시대를 조금 정리해 보면 조금 다른 관점에서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오늘 읽은 성경 말씀은 솔로몬의 말년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장부터 시작하여서 솔로몬의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요. 10장까지에 오는 내용들을 살펴보면 크게 세 가지 이 솔로몬의 업적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첫 번째는 이 솔로몬이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리고 지혜를 구하여서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왕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혜가 얼마나 탁월했던지 사람들이 해결하지 못할 그러한 어려운 재판도 이 지혜로운 왕 솔로몬은 막 잘 해결해내고 또 다른 나라의 왕들과 지혜자들과 견주어 볼 때 이 솔로몬 왕이야말로 당연 탁월한 지혜를 자랑하였고 그리고 이 솔로몬 왕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저 멀리 다른 나라에서도 일부러 사람들이 금은 보화를 싸들고 찾아올 만큼 그렇게 탁월한 지혜를 가졌던 왕이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로 이 솔로몬 왕의 업적을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것은 바로 성전을 지었다는 거예요. 아버지 다윗 왕이 그토록 원했던 성전 공사를 갖다가 7년 만에 끝을 내고 하나님께 헌당식을 올려드려서 이 회막 시대를 끝내고 그러니까 광야에서 이동하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그 광야 교회에서부터 시작된 이 회막 교회 시대를 끝내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서의 새로운 성전 시대를 열었던 왕이 바로 솔로몬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삶에 있어서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바로 이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하나님께 헌당한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를 우리가 다시금 알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이 솔로몬이 나라를 잘 다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국강병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 왕에게 사람들이 제일 부러워하는 것이 바로 이 지점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솔로몬 왕은 당시 주변에 있는 그 힘 있는 나라들 틈바구니 속에서도 중개무역과 해상무역을 통해서 엄청난 이익을 거두어 들였어요. 얼마나 나라가 부유했던지 금이 너무나 흔해서 은이 돌멩이처럼 취급될 정도로 그리고 또 그때 당시에 아주 값비싼 재료였던 이 백향목이 이 이스라엘에서는 길거리에 이렇게 쉽게 볼 수 있는 뽕나무를 보는 것처럼 그렇게 흔했던 시대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솔로몬 왕이 군비를 갖추는 장면들을 성경에 보면 그때 당시 최신의 무기 지금으로 이야기하면은 미국에 있는 F-22와 같은 그런 최신의 무기 이런 것들을 갖다가 해외에서 다 수입해 들어와요. 애굽에서 병거를 수입하고 말들도 해외에서 다 수입을 해가지고 그것으로 이 기마 부대를 만들고 또 전차 부대를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국방을 튼튼히 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병거성 또 국비성 그리고 또 마병성을 갖다가 지어서 이스라엘 곳곳에 정말 이 전략적인 요충지에 해당되어지는 곳에 이와 같은 군비를 잘 갖추어서 나라의 국방을 매우 튼튼하게 했던 왕이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엄청난 업적에 비해서 솔로몬의 말년은 매우 비참하였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요지가 그렇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11장 2절에서 3절 말씀에 보시면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아멘.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서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 받은 선물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지혜, 듣는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이 11장 2절에서 3절 말씀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 듣는 마음을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받았던 이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과 통혼하면서 그 여인들에게 마음이 빼앗겼고 또 이 여인들은 솔로몬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아스다론 여신을 따르고 가정한 밀곰을 따르고 금오수 신을 위해서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앞산에다가 산당을 지어주고 몰록 신을 위하여서도 예루살렘 성전 맞은편에다가 이 몰록 신을 위한 산당을 지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읽어보면 그래서 남자는 여자를 잘 만나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결혼을 잘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솔로몬이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이 여자들을 잘못 만나가지고 사람이 이렇게 변질되고 이렇게 타락했다는 이야기를 성경이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이 돌아섰기 때문에 그 여인들의 이야기에 넘어가게 된 거예요. 이 부인되는 사람들이 솔로몬의 옆구리를 찌를 때에 거기에 힘없이 넘어지게 되었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야기예요.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나를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성전을 짓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기브온 산당에서 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주셨던 것처럼 다시 한번 솔로몬에게 찾아오셨다는 기사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9장에 보시면 이 말씀이 나와 있는데요. 9장 말씀을 읽어보시면 그 모든 헌당식을 잘 마치고 난 뒤에 이제 하나님이 솔로몬 왕을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은 뭐 일종의 덕담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성전을 하나님께 바친 솔로몬에게 말씀을 잘 순종하면 다윗에게 약속한 그 모든 것을 이룩해 주시겠다. 그것을 성취해 주시겠다. 약속해 주십니다. 그런데 6절부터 시작하여서 9절까지 더 긴 분량의 말씀을 통하여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경고의 말씀이에요. 매우 중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거기에 보시면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거나 따르지 않거나 계명을 지키지 않거나 우상 숭배에 빠지면 하나님이 이 나라와 백성과 성전을 아끼지 않고 다 버리시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성전을 갖다가 하나님께 다 바치고 헌당식을 잘 마치고 이제 집에 들어와 가지고 잠을 자고 있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셔 가지고 이제 네가 이렇게 순종을 잘하고 열심히 잘하는 것 보니 앞으로 네가 참 복을 많이 받겠다. 내가 복을 많이 주겠다. 다윗에게 약속한 건 내가 잘 지키겠다. 뭐 이런 덕담만 하셔도 충분할 것 같은데 성경 말씀에 보면 이 덕담보다 더 긴 분량을 가리켜서 이 솔로몬 왕에게 말씀을 잘 지키지 않으면 네가 어떤 벌을 받을 것인지, 네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지, 네 왕위가 어떻게 될 것인지, 이 성전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듣는 마음, 곧 지혜라고 하는 것은 당시 모든 지혜자들보다 뛰어났고 세상의 모든 이치에 통달하였고 잠언을 3000가지, 노래를 1005편이나 짓고 이 솔로몬 왕은 초목과 짐승과 새들에 관하여서 논할 수 있는 그러한 수준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누구라도 찾아와서 모든 질문을 해나갈 때 그 모든 질문에게 지혜로운 답을 줄 수 있는 실력을 갖춘 왕이 바로 솔로몬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의 말년에 지었다고 알려져 있는 이 전도서에서 제일 먼저 솔로몬이 고백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는 거예요. 전도서 9장 18절 말씀에서 솔로몬은 지혜에 대하여 이런 말씀을 가르쳐줍니다. 지혜가 무기보다 나으니라.
그러나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하느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지혜가 정말 귀한 것인데, 그런데 사람 안에 있는 이 악한 마음, 사람 안에 있는 조그마한 죄가 그동안 쌓아왔던 지혜를 통해서 이루어왔던 모든 업적과 성취들을 한순간에 무너지게 할 수 있는 것이 인간이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한 것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솔로몬 왕에게 정말 금은으로 헤아릴 수 없는 값진 은혜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치명적인 약점이 많은 존재인지, 그 좋은 것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작은 어리석음과 사소해 보이는 죄 하나로 말미암아 그 모든 좋은 것들을 숲으로 되돌려 놓을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바로 사람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지혜, 이 듣는 마음이라고 하는 그것은 머리가 아주 탁월하고 세상의 모든 이치를 다 꿰뚫어보고 그런 지혜가 아니에요. 전도서의 결론이 무엇이냐면 전도서 12장 13절 말씀에 이 솔로몬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를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는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하여 주십시오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 솔로몬에게 주셨던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목숨같이 여기고 지키는 아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딸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런 지혜가 선악을 판단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견딜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 지혜가 바로 우리를 그 심판의 자리에서 구원해 내시는 지혜가 되기 때문이에요. 엄밀히 말하면 그런 지혜의 삶에 보장된 부귀와 영광은 여러분 솔로몬 시대의 이야기를 앞에서 잠시 언급해 드렸지만 그때 당시 얼마나 부유한 시대였는가를 말씀드렸죠. 은이 돌처럼 흔해지고 금으로 만든 의자에 앉아서 금으로 만든 밥그릇과 숟가락으로 밥 먹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흔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가치가 없어졌다는 이야기예요. 솔로몬이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았는데 그 귀한 은이 가치가 없어지고 그 귀한 금이 가치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의 아내가 1000명이었어요, 여러분. 아내가 1000명이라는 이야기는 뭐예요? 그 어떤 사람도 솔로몬에게 생명같이 소중한 아내,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이야기할 사람이 없었다라는 이야기를 오히려 반증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의 삶에 보장된 것은 그와 같은 금이나 은이나 아니면 1000명이 넘는 아내나 아니면 이 땅에 있는 어떤 부귀영화 그러한 것으로 보장되어지는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의 영광과 영원한 생명으로 보상받는 지혜,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고자 하셨던 듣는 마음이요, 솔로몬이 우리에게 이 헛된 세상 가운데에 우리가 끝까지 붙들어야 할 지혜,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말씀들을 지켜 행하는 바로 그 지혜의 진수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는 고난은,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선악간에 판단받는 심판의 기준은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얼마나 말씀에 잘 순종하며 살았느냐로 평가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잘 지켰느냐로 구원의 조건을 삼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에게 아무리 탁월한 지혜가 있다고 한들
엄청난 부귀를 주고 엄청난 영광을 주고 엄청난 명성을 주고 아내를 1000명씩 주고 성전을 짓게 하고 왕궁을 짓게 하고 나라를 완전히 새롭게 할 만한 그러한 엄청난 업적을 다 이루었다고 한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다 이루어도 마음 하나 지킬 수 없는 것이 사람이라고 솔로몬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솔로몬의 인생은 망한 인생입니까? 오늘 성경 말씀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오늘 읽은 성경 말씀 11절 말씀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하나님의 진노가 담겨 있는 목소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12절부터 보십시오.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13절 말씀에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을 위한다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을 위한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언약의 말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하여서 이삭과 야곱과 그리고 그 백성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말씀은 취소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의 말씀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사무엘상 7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솔로몬이 하나님으로부터 듣는 마음을 달라고 구하여서 하나님께 그러한 은혜를 받고 복을 받고 수많은 아내를 가지고 정말 엄청나게 놀라운 그러한 업적들을 많이 일구어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 하나 지키지 못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의 죄에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을 돌이켜서 우상을 경배하는 일에 그의 말년의 삶을 바쳤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다윗의 언약과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그 모든 약속의 말씀은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후에 나와 있는 열왕들의 이야기들, 그리고 그 뒤에 기원전 722년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기원전 587년에 남유다가 패망하고 난 뒤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유효하다고 선지자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에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들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솔로몬의 지혜가 아니라 솔로몬이 이루어놓은 부귀영화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열심히 하나님의 약속하신 언약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내시고 솔로몬의 죄에도 불구하고 우상숭배의 죄에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민족이 하나님을 버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33장 24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들이 내 규례를 준수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며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의 조상들이 거주하던 땅에 그들이 거주하되 그들과 그의 자자손손이 영원히 거기에 거주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라.
지금 멸망해 나가는 남유다의 그 패망의 역사의 현장 한가운데 서 있는 예레미야가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여전히 유효하며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왕위를 영원토록 보존하시겠다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성취해 내실 거라는 그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에스겔 선지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에스겔 선지자도 에스겔서 37장 24절 말씀에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들이 내 규례를 준수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며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의 조상들이 거주하던 땅에 그들이 거주하되 그들과 그들의 자자손손이 영원히 거기에 거주할 것이요.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일들을 반드시 성취해낼 것임을 말씀해 줍니다. 그리하여서 마침내 누가복음 1장 30절부터 천사는 이러한 복음을 전합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이제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솔로몬이 우상숭배의 죄에 빠져서 하나님을 버리고 그리하여서 우상숭배의 죄에 빠져있는 이 솔로몬이 이와 같은 비참한 말로를 겪게 되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그 말씀 가운데 그리고 이후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역사의 그러한 몰락과 그리고 죄와 솔로몬의 실수와 그러한 비참한 인생의 말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말씀은 취소됨이 없고 다윗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되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의 말씀을 보시면 계속해서 낳는 이야기예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낳고 그래서 1장 16절에 그 낳고 했던 족보가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까지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그 족보가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우리를 그 모든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족보에 나와 있는 이름들 가운데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갈대아 우르 땅을 떠나서 가나안 땅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쳤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아브라함의 삶의 여정이 그러한 아브라함의 믿음의 결단이 그를 죄에서 구원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죄에서 구원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평생을 살아가면서 깨달아 알게 되어진 것,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이 그를 의로 여기시고 평생을 통하여 그 믿음의 구체적인 내용,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실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어린 시절 골리앗을 무찌른 믿음의 용기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왕을 죽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살려준 그러한 착한 일을 행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마태복음에서 나와 있는 족보의 내용을 보면 이 다윗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1장 6절 말씀에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우리아의 아내의 이름은 바세바예요. 성경 기자가 그것을 몰라서 빼놓은 게 아니에요.
왜 굳이 이 족보에다가 우리아의 이름을 기록해 놓았을까요? 바로 이 족보가 다윗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다윗이 얼마나 성군인지 아냐, 얼마나 훌륭한 왕인지 아냐, 얼마나 탁월한지 아냐, 그가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그러한 정말 이스라엘 역사상 둘도 없는 그러한 탁월하고 훌륭하고 믿음 있는 왕이었다를 말씀해 주기 위함이 아니에요. 그 우리아의 이름이 전해주는 바가 무엇입니까? 다윗은 죄인이었다는 거예요. 골리앗을 무찌르는 믿음의 용기가 있었지만 그것이 그를 죄에서 구원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훌륭한 왕이라고 칭찬받고 명성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지만 그것으로 자신을 죄에서 건져내지 못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백성이 구름대와 같이 많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가 행했던 그 어떤 것도 그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는 데 실패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으로도 안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것이 다입니까? 아니에요. 그런 죄인들의 역사 속, 다시 말하면 족보에 나와 있는 낙호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이 사람도 죄인이요, 이 사람도 죄인이요, 이 사람도 죄인이요, 이 사람도 죄인이요. 이 사람도 죄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죄에서 구원함을 받지 못할 사람이고 이 사람도 죄로 말미암아 그 죄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구원해낼 수 없는 그러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죄의 역사가 도도히 흐르는 강물처럼 흘러감에도 불구하고 임마누엘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그 죄의 역사 가운데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임마누엘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마침내 드디어 요셉과 정혼한 마리아에게서 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윗에게 하셨던 언약의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브라함부터 시작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언약의 말씀, 먼저는 그 창세기 3장에 나와 있는 범죄한 아담과 하와,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실 메시아, 그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이 죄의 가문 가운데에, 그 지방 가운데에 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아브라함을 죄에서 구원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윗을 그의 죄에서 구원해내시고 솔로몬을 그의 죄에서 구원해내신 그 이름,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말씀을 지키셨고 성취해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20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우리의 실패와 죄가 어찌 보면 예정된 그러한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마음이 있어야 하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 예수님이 2000년 전 이 땅에 오셨고 혹시 구원자가 될 자격이 없다고 참소당할까 봐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가장 연약한 갓난아기의 몸으로 가장 가난한 사람들 속에서 왕궁도 아니고 가정집도 아니고 포근한 침대도 아닌 사람이 있을 수 없는 바로 이 나국간에서 태어나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의 구세주, 모든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실 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자격을 갖추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예수님을 만났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질병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이들이 있고 귀신 들린 사람들도 있었고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0장 말씀에 보시면 가장 대표적인 예로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아 있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아멘.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가 주님이 나신 성탄의 계절이 다가왔음에도 불구하고 함께 모이지 못하는 어려운 지경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위협당하고 위태로운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주님 나신 이 성탄의 기쁜 소식을 들을 때에 오늘 이 맹인 두 사람과 같이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귀한 믿음의 고백은 솔로몬과 같은 그러한 탁월한 지혜가 아니라 다윗과 같은 그러한 능력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같이 백세에 난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는 그러한 귀한 결단 그보다 먼저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시여 죄인인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눈이 보이지 않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귀한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그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사람들은 배척하였고 사람들은 외면하였고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을 그 큰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버렸고 배신하였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향하여 하신 그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 그 열심을 한 번도 중단한 적이 없으시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내시는 구원의 사역을 완성해내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귀한 감사의 고백으로 주님 다시 오신 성탄을 준비하시는, 그리고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믿음의 주로 우리가 섬기며 다른 것 아닌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귀한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영광스럽고 아름답고 영원한 그 모든 좋은 것들을 다 받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시여 코로나로 인하여서 고통당하는 이 나라 이 백성과 세계 열방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죄악이 넘쳐나는 세상 가운데서 길을 잃고 살아가는 이 목자 잃은 양과 같은 이 나라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시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제 소견에 오른 대로 제 마음대로 행하고 있는, 내가 예수를 믿노라 이야기하고 있는 참으로 부족하고 악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마누엘이신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향하여 품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약속과 그 구원의 계획을 성취해내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게 하시며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우리의 구주로 몽정접하는 성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하심이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귀한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 나아가는 고개 숙인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 주님을
기다리는 성탄을 준비하는 주님의 백성들과 고통당하고 있는 이 나라 이 민족과 세계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